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은 66명이라고 했고요. 27절은 요셉이 낳은 자 포함 70명이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7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대우를 받고 이제 처신하며 살았으나 점점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19조 왕조, 이 왕이 바로 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번성을 합니다. 그들의 후손을 줄일 계략을 새 왕이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주 강합니다. 계속 번성합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딸은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왕을 여러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그들은 누가 참된 주인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때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몸을 죽여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속박 속에서도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를 두려워했던 바로는 부모와 직접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계십니다. 특히 히브리 산파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피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주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의 이름, 그렇습니다. 이 산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려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를 살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은 기쁘게 하다, 적당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 아름다운 이름의 뜻입니다. 기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시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산모였습니다. 그 산파, 애굽에 사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는 여성도였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렸습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으며 적당하게 의로운 의분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정탐군을 보냈을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는 의로운 거짓말을 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 여인에게는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찮은 산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겨두셨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의 이름은 빛을 비추다, 빛을 발하다, 빛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하도 시브라와 같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부하도 출애굽의 서막을 연 빛나는 이름의 산파였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준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이름으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의 백성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준비하는 사역자를 우리가 사역자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시브라와 부하를 기억하시고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이 빛이되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하는 빛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산을 도울 때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돕다는 말입니다. 산고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계획 한 바가 첫 번째는 중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강한 노동을 시키면 히브리 백성이 이제 번성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노동을 시켜도 내중에는 이제 자료를 주지 아니하면서 국고성을 쌓으라고 해도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번성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이 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 명령을 내림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그 칼날을 피하여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죽여도,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민족이 점점 흥왕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산파이며 산모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산파들은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기 2, 3일 전에 그 집에 이제
새로 제작한 출산의 의자를 갖다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충분히 거짓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렸더라 라고 여러분 이제 바로 왕에게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계획도 실패했고 2차 계획도 사실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죽음하고 맞바꾸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무서워합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유언으로 남기시면은 일평생 그분의 그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심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믿음은 400년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역사하셔서 내린 은혜이시며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신뢰하고 은혜 때문에 믿고 은혜 때문에 존경하고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바꾼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힘과 욕심으로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인데, 사내 아이들을 살리면 죽음인데, 자기의 죽음과 바꾸는 그러한 내가 죽어도 저는 살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뜻이며 산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산파들은 왜 남자들을 살려내었을까요?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그란 말이에요.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불렀습니다.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환했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8을 큰 소리로 위험 있게, 여러분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 3파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거역한 것에 대하여 바로는 감정을 나타내는 소환이었습니다. 지금은 히브리 백성의 숫자가 더 늘어서 왕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마도 왕이 무서운 왕의 부름에 3파는 충분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답을 바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왜 살렸느냐? 네. 왕은 히브리 3파를 향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심판뿐입니다.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죽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느냐? 그리고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3파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염 있는 왕의 질타에, 그러나 히브리 3파는 왕의 이염 있는 질문에 두려움과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히브리 여인이라는 뜻 말입니다. 히브리는 저쪽, 너머에서 너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저쪽에서 살던 민족이 이동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을 써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훗날 민족의 이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이방 민족과 교제할 때, 그들 자신을 이방인과 구별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3파가 지칭하는 히브리 여인은 개인을 떠나는 통칭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 명칭이 민족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었고 당시 평범한 별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받을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여 당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여 당신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남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지만 바로여 이 민족은 당신의 민족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한 뜻이라고요. 그러한 뜻.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바로 출애굽을 출발시키는 그러한 이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루에 따라서 그냥 그락저락, 우리 여수말로 그락저락 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시루와 이 세상의 문화를 헤치고 역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돈만 있으면 적당히 잘 살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주제를 잡았겠습니까?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3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히브리 민족은 더 번성하고 히브리 민족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히브리 민족은 더 강하여지더라는 거예요.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두 산파들의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강하여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여지다. 강대하게 되다, 거대하게 되다, 강하게 되다, 많다, 단단히 묶다. 숫자가 많아서 강하게 되어지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애굽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70명에서 150만 내지 200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명에서 150만 내지 200만.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흥왕하다, 허락하다, 세우다, 순종하다, 기억하다, 많게 하다, 꾸미다, 이롭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즉시 흥왕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히브리 민족의 수를 많게 하며 바로 왕으로부터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사역을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여인들이 감당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를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해도 안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직접 죽이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던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바로의 명령은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바로의 뜻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독립된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 한 사람의 존재는 민족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쏟아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자. 생명을 살리자. 시작.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산파들을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생명을 걸었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살리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말씀과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